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Let's try to sing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희생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또 29절에서 34절은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맹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달랐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같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지금 세 번째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 그 옆에 오른편 왼편에 자기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달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가 높아지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희생을 따라야 된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옆에 정말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문만 듣고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허락하시니 눈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들이 눈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통 육신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눈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눈 뜨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눈은 뜨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의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의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12제자를 따로, 회중들이 아니에요. 12제자들에게만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막 갑자기 무슨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예언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또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기도할 때 고넬료 집에 가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앞으로의 모든 일을 알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고 3일째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이 뒤에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3일 이후에 부활한다, 살아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께 나와서 오른편 왼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육신의 약속,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말은 지킬 수도 없는 말과 약속인 것이죠.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자들이나 그 어머니나 하는 말이 서로 어때요? 이게 지금 내용이 연결이 지금 서로 지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들어. 여러분,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장차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뭐예요? 순교하잖아요.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이 말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당연히 뒤를 넘기셔서 25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힘으로 군림하고 권력으로 간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너희들의 생각은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힘을 갖고 예수님 옆에서 뭔가 군림하려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 어떤 뭔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왕의 자리에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어. 그들이 자기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총리가 누가 될 거냐, 장관이 누가 될 거냐,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잡고 내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힘을 갖고 뭔가 쟁취를 하고 헤롯을 몰아내고 또 파워를 가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가 항상 보면 어떤 무슨 선거철이다 뭐 기독교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물론 장로교회 루터나 칼빈이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또 나라를 세팅하고 법을 만들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을 잡고 거기서 높아지는 것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어떠한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어떤 파워게임으로 우리가 무엇을 쟁취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함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빼앗는 게 막 싸워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어떤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 목숨을 대속물. 이 제자들은 아직도 낮아지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정말 희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이 눈먼 사람 두 명은요, 이 제자들과 어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사람들이 꾸짖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뜬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셨어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 그냥 어디든 방향이나 제대로 잡았겠어요? 눈 뜨게 해달라.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입니다. 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그 눈이 열린 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은 멀쩡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요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한 자리를 취하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알 수 없는 맹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경험하는 희생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